아버지 사랑 내가. 네,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영어로는 우리가 palms Sunday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alm이라는 말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가 종료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복음서의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물론 모든 성경 기절이 다 중요하지만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예수님의 생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잘 되새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는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가면은 예수님이 탔던 나귀라 그러면서 나귀 새끼 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1입니다. $1. 근데 그게 거기서 나귀 새끼가 흔한 거죠. 그때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별로 없었죠. 대부분 나귀 새끼를 타거나 아니면 조금 좀 괜찮은 사람은 말도 타고 낙타도 타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고 하는 그거는 평범한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돌아다닐 텐데, 그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리고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있길래 그걸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고통 중에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막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 그것이 바로 종료주일의 기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백성들이 환영을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러 가는 건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귀 새끼를 타고 타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성육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설교 제목을 감히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어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보다도 나귀를 타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사실은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나귀를 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원다. 여러분, 옛날에 고대의 로마 시대는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에서 오는 개선장군을 환영하는 의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막 군중들이, 개선장군은 백마를 타게 돼 있어요. 백마를 딱 타면서 손을 막 흔들면 백성들이 막, 그게 개선장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드워드 엘가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음악하는 사람은 알지만은 위풍당당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쳤거든요. 아세요, 여러분? 전 노래는 못하는데 그런 건 잘 기억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 하는 음악이요. 그래서 노래 못하지만 잠깐만 이렇게 해드리면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이렇게 나가요. 이거 기억났어요? 네. 그 노래를 들으면 마치 이렇게 장군이 돼가지고 막 이런데 바라보면서 막 그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탄 예수님은 너무 초라해요. 사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초라해요. 만약에 그걸 노래를 붙인다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우리 만약에 음악이 이렇게 그거를 지금 연주를 한다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주면서 곰곰이 생각한 게 우리나라 노래는 이런 노래가 맞지 않을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이에요. 지금 아주 겸손하게 나귀를 타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눈높이를 맞추시고 아주 초라하고 겸손한 말씀을, 큰 하나님이 아주 작은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띠뚱떼뚱 하시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있죠. 그니까 70살이 넘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너무 많다고 그 사람이 대통령 출마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냐, 잘 직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논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가 선거 유세를 이렇게 가는데 막 유세 중에 어떤 할머니가, 80 먹은 할머니가 이렇게 레이건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레이건 씨, 대통령 되면 우리 노인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 대통령이 말을 잘하거든요. 그 질문 탁 봤을 때 대답하기를 뭐라 하냐면 레이건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유, 그걸 내가 잊을 리가 있습니까? 나도 노인인데. 당연하죠. 그 말은 그것만큼 확실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나도 노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이 겪는 그런 어떤 외로움과 그 아픔과 그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저 이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오시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과 그 처지와 그 상황을 다 아신다는 말. 그걸 잊지 않는다. 잊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높이 수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또 눈높이 영어, 눈을 맞춘다. 수준을 맞춰서 거기에 그렇게 소통을 한다. 여러분, 이태리 제노아에 가보면요, 바다 이렇게 쫙 위에 서 있는 예수상이 있어요. 그 예수상 이름이 깊이에 계시는 예수님, 그렇게 제목이 붙여서 거기 써 있습니다.
그 예수상이 왜 거기냐?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해안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그 고통, 아파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거기 그 예수상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데에 있는 예수상입니다. 가장 낮은 데에 거하셔서 그 우리 깊이 우리 마음에 공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나귀 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맞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예수님은 아세요. 그 히브리서 4장 16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분이 아니시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려고 입성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 십자가를 왜 져요?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려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 그걸 대신 지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유혹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화낼 줄도 아시고 아프다고 말씀도 하시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시기도 하시고 똑같은 성정을 지니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귀를 타신 예수는 우리의 앞장을 서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앞장서신 하나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기는 그 음모 때문에 잘못하면 죽는다. 십자가를 진다. 그걸 아시죠?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런 음모를 알고 어떻게 해요? 밤중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몰래 숨어서 들어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의 정도를 향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옷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말미에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느니라. 뭐라 그래요 여기 지금? 그들의 왕 앞서가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선두로 간다. 선두에 서신 하나님이요. 앞서가신 하나님이야. 선두에 쓴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오면 아예 표현이 나와요. 앞서가신 예수께서. 다 같이 앞서가신 예수께서. 이 앞서가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프로드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큰 배가 옛날이나 지금 똑같아요. 큰 배가 항구에 입항을 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그 항구 가까우에 암초가 많거든요. 이게 육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조그만 배가 그 큰 배를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도오로스라는 말은 이 배를, 큰 배를 인도하다. 작은 배가 인도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인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가회를 했거든요. 가회 했다고 그랬죠? 네. 가회를 했는데 저는 아주 고단가의 가회 선생이었어요.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 가회를 하는데 이 아들, 남자아이 하나 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직업이 뭐냐? 이 예인선 선장인 거야.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얼마나 부자인지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야, 너네 아버지, 뭐, 연봉이야, 막, 무슨 CEO만큼 될 거요. 그 예인선 선장이. 그래서 내가, 이게 굉장한 직업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때. 근데 그게 중요하죠. 왜냐? 인천이나 어디 부산항 이런데 큰 배가 들어오는데 예인선이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그 길을 잘 인도해서 거기까지 들어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가신 예수는 무슨 뜻이 있냐? 우리가 인생을 갈 때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잘 우리를 이끌어가는 예수님. 앞서 가신 예수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앞서 가신 예수님 그것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앞서도 가시고 또 우리 등 뒤에서 밀기도 하세요. 제가 이거 연습을 했는데 일부 예배 때 부르는데 너무 노래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못한다니까 왜 이렇게 침묵하세요? 우리 한번 나의 등 뒤에서 이렇게 나의 등 뒤에 시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뒤에서 지치고 지치고 쓰러지는데 예수님이 뒤에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등 뒤를 밀어주신다는 거야. 믿습니까? 근데 앞서 가신 예수님은 가시다가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면 뒤로 오셔서 밀기도 하시고 앞에서 또 이끌어 주시고 앞뒤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뒤에서 밀고 앞에서 이끌고 지치고 쓰러질 때를 일으켜 세워서 뒤에서 야 일어나라 일어나 에? 밀고 갈 때는 또 지치면은 손을 잡고 앞에서 이끌고 이렇게 가시는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앞뒤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 나귀를 타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맞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야지. 셋째로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요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입니다. 왜 전통이냐? 옛날에 그 이스라엘의 식민지 시대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전쟁을 했어요.
그 독립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해서 얼마간 독립된 나라가 됐었거든요. 그때 승리해서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게 전통이 돼서 이스라엘에 구원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이미 이긴 거예요. 다 같이 승리의 상징.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끝기절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예수님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환난의 삶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으나 뭐라고요? 담대하라. 이 자신감을 잃을 필요가 없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고 이미 승리했어요. 네? 이미 승리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귀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그 어려움을 아시기도 하시지만 또 그것을 극복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극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분이야. 여러분, 아까 어떤 분이 우리 노장로님이 그랬구나. 우리 노장로님이 가끔가다 재미나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냐면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십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어저께 대신방을 같이 하시는 하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피곤할 텐데 내가 그보다 더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말을 잃었어. 정답을 딱 얘기하시니까 예수님보다 더 피곤하겠어요 제가? 맞죠? 지금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많은 아픔을 당하신 분이에요. 자, 그 수만 톤 따르던 사람들이 배반했죠.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하신 분 있잖아요. 여러분 대못 박혀봤어요? 대못? 예수님은 대못도 박혀. 마음의 대못 박는다 그러잖아요. 야, 네가 내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 임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시에 찔리는 이런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시에 찔리는 그 아픔. 예수님 이 가시관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얼마나 우리의 그 힘든 거를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 삶의 보따리를 풀어놓으시면 예수님이 그걸 대신 지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대신 지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승리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힘든 분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 1절 2절 네,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저는 인생이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는 거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노래를 주변 사람들이 듣습니다. 유럽에서 180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당에, 유럽의 어느 교회당에 아주 좋고 크고 유명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연세대학에서 좀 공부했지만 거기 대학 채플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채플에. 그 소리가 정말 그거 한번 들으면요, 가서 모든 그 피곤과 어려움이 다 씻어지는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그런데 이제 그 파이프 오르간이, 그렇게 좋은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에 어떤 옷이 아주 남루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오르간을 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나 이때나 그 교회를 지키는 사찰 집사가 있었는데, 사찰 집사가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가서 탁 손을 치면서, 아이, 어디다 대고 그 손을 대냐고, 이게 어떤 오르간인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멘델스존이 그때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요, 작곡가였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놀란 거예요, 이 사찰 집사가. 오, 당신이 그 유명한 멘델스존입니다. 그 멘델스존이 하는 말이, 내가 유럽에 여행 중에 있는데 당신 교회에 그 유명한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 그래서 한번 딱 연주해 보려고 잠깐 들렸습니다. 연주해도 될까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사제관으로 달려간 거예요. 가가지고 신부, 수녀 다 얘기하면서 지금 멘델스존이 와가지고 이거 연주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냥 소문이 나서 그 한국연주에 다 몰려왔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연주를 하는지. 완전히 그 몇 분 동안은 정말 넋이 나갔죠.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노래를 어떻게 연주하겠어요? 그 연주를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를 연주해 주시면 여러분은 정말로 아름다운 노래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신 하나님, 여러분 앞에 지금 계시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소서. 그 나귀를 타신 겸손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맞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